신명기 28장 첫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것들을, 굉장하고 귀중한 것들을 계속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 2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트럼프가 자주 사용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메리칸 퍼스트래요. 미국이 세계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계 1등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들에게. 2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세요. 2절 3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시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28장 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누구한테 복을 주겠대요? 나만이 아니라 내 몸의 자녀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복을 주시고 또 뭐라고요? 내 토지의 소산과 땅, 복 중에 복이지요. 토지의 소산과 농사를 짓는데 땅이 있어야지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데 이 땅이 누구 땅이라고요? 내 토지, 우리의 토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모든 소산물까지도 그 열매까지도 기름지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짐승을 키우면 짐승의 새끼들도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28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광주리, 우리 떡반죽 그릇, 우리 그릇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마이다스의 손이에요. 우리가 만졌다가 놓기만 해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나 때문에 우리 주변이 복되고 번창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잡혀갔지만은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갔더니 요셉 때문에 하나님은 보디발 장군의 축복을 주잖아요. 그 가정에. 요셉 때문에 애굽에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28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에 일어난 적군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적군을 패하게 하시리라. 참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참 어려운 나라예요. 세계의 강대국들이 다 있잖아요. 고약한 강대국들은 다 있어, 우리 주변에. 그런데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더라도 한 길로 우리를 쳐들어오지만 그들이 어떻게 도망간다고요?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까지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아름다운 보고라고 하는 말을 쉬운 번역 성경에는 보물창고라고 그랬어요. 보물창고. 하늘나라의 보물창고를 활짝 열어서 모든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요,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거, 그것도 큰 축복이지만 이거하고 비길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주시겠다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당신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과 맞바꾸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시고도 또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28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1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나요? 모두에게가 아니에요. 다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장제목을 28장 1절 위에 장제목을 뭘로 이렇게 적어놨습니까? 순종하여 받는 복이에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런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해서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한다는 게 이게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최고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자, 그런데 28장 1절의 말씀을 잘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어떤 말씀인지. 순종은요, 지켜 행하는 거는요, 그냥 지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켜 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종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떤 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를 잘 보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공부 열심히 하려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는 해야 되겠지.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일한다고 해서 복 받는다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뭐 주식을 뭐 투자하고 뭘 어디다 투자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듣는 자만이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고 또 듣는 자, 사모하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가네요. 그래서 28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라고 하는 말을요, 쉽게 번역해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는가 하면 이걸요, 귀담아 들으라. 귀담아 듣고. 학교 다닐 때 보면은요, 벌써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참 차이가 나요. 지각 없어요. 지각이라는 게 없어. 결석 있을 수가 없어. 다음 진도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지각을 하고 결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제일 앞자리야. 학교 가기 전에 미리 예습을 다 해. 학교 공부하고 난 뒤에도 또 복습을 또 해. 또 노트를 다 후리노트 다 해놔.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다 이해가 돼. 그냥 아멘 아멘이야. 수학 시간에 영어책 꺼내놓고는 잠자고 공부가 되겠어요, 그게요? 선생님이 말씀을 해도 뭔지를 몰라. 눈이 반짝반짝해. 귀담아 듣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자장가보다 더 자장가로 듣는 사람도 있어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유행으로 영적인 많은 부작용들이 생겼어요. 제일 큰 부작용이 뭡니까? 예배가 무너졌어요. 핑계는 많이 돼. 모이질 않아요.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주일 그냥 한 번으로 그냥 만족해요. 수요일 없어요. 예배가 다 사라졌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냥 믿으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의례적으로 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이 순종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들을 바치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바쳤다는 얘기는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이런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2장 창세기 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안 일어나지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도망치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2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산에 가면은, 모리아산 산에 가면 그래도 무슨 나무들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번제에 쓸 나무들을 다 쪼개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귀찮게 그거 왜 해요? 다 준비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까마까 이런 게 아니에요. 며칠을 걸어갔습니까? 3일을 걸어갔어요. 예배 시간에는 아멘 하지만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벌써 예배 끝나고 축도가 끝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똑같아, 옛날처럼. 3일을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삭을 결박해 가지고 제단에 올려놓잖아요. 아버지 나이가 많아요. 백 한 15, 아들은 한 15. 이길 수가 없어. 근데 그 아들이요, 순종을 해요. 아버지도 훌륭하지만 그 아들도 믿음으로 자라났어요.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우리한테요. 이 믿음,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중에 할 수 있었던 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이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순종할 수 있는데, 믿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들을 때에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지, 내가 오래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파묻혀서요, 귀담아 듣고요, 말씀에 미친 자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사모해서 또 사모하고, 꿀송이보다 더 사모하고, 그런 나에게 믿음이 있기에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더라도 아멘하고 순종해서 결국은 28장에 나오는 이 모든 복이, 이 복이 우리들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첫 번째는 순종하는 건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지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할 수 있을까? 28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뭐를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다른 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불상, 우상이지요. 마리아상, 우상이에요. 그것도 우상이지만요, 진짜 사탄은 교묘해요. 그건 분명히 우상이라는 걸 알아. 교묘하게 우리들에게, 우리 속에 우상을 만들어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탐심, 우리 속에 있는 욕심들 있잖아요. 욕심. 마태복음 6장 말씀에,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주기도문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 거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더 이상은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만 기도하래요. 많이 있어도 보세요. 출애굽할 때에 많이 주워왔잖아요. 만나를요, 엄청나게 주워왔어. 먹을 만큼만 주워오랬는데 하루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쭉 가지고 오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버렸어. 썩어버릴 걸 그냥 욕심 때문에 가져오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사탄이는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 믿는 목회자들에게, 예수 믿는 장로님들에게, 군사님들에게, 우리들에게 탐심을, 욕심이 가득하게 만들어. 하나님 또 눈에 보이질 않아. 이 돈, 이 탐심, 이것 때문에 놀부보다 더해. 말을 듣지 않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일용할 것만 구해도 하나님은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욕심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있는 것도 다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미칠 것 같아.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뱃을 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다 버렸어요. 진짜 믿는 사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만이 부활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욕심으로 두룩두룩 할까요? 탐심으로 가득해. 물질이 우상이야.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 우리 속에 있는 다른 신, 이것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죽어야 될 사람이 탄심으로 가득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요. 우린 반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죽어야지 살 수 있고 죽어야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온갖 탐욕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가신 그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손잡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